오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6면이고 큐티인 교재는 268면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큐티인 본문의 설교 제목은 공의의 통치자입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나아갈 방향과 정책 등이 그 지도자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처럼 공의로운 통치는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은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은 지도자에게 달려있고 그 가정의 평안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취임식을 마치고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 일로도 유명합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과 그리고 도덕성, 강한 책임감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워싱턴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지혜로운 어머니 메리 워싱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리 워싱턴은 조지 워싱턴에게 어릴 때부터 정직과 절제 그리고 경건의 삶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 워싱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일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워싱턴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성품의 기초는 어머니의 훈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미국이 건국 이래 독재자나 구테타 없이 지금 민주주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의 공의로운 통치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 말씀은 루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교훈을 기록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지혜로운 어머니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무엘 왕의 말씀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루무엘 왕이 어머니의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또 반복적으로 그 아들에게 가르쳤는지는 바로 이어지는 그 2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소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 한 절에 아들아 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그 애정을 넘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절절한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제일 먼저 부른 내 아들아 라는 이 호칭은 그냥 평범한 모자 관계의 그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른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 표현은요, 그 어머니와 탯줄로 그 생명이 연결된 존재였다가 그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모성애가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 표현은요, 그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으로 얻은 아들, 즉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아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태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루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6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또 15장 9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루무엘 왕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루무엘의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그가 왕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잊지 않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데요. 2절에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말하랴입니다. 이 표현도 똑같이 그 아들의 호칭을 부른 뒤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은 내가 단지 할 말을 잃었을 때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너무 중요한 말을 할 거니까 너는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너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어머님의 절절한 강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의로운 지도자, 곧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세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와닿아서 세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문제라는 건가요? 저도 여성입니다만 이 말씀은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이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어떤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지켜야 할 기준과 그리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중 하나로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당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자기 왕권에 대한 과시였습니다. 그리고 외교 전략으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자기의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쾌락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면 왜 마음이 미혹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외교 전략으로 인해 정략 결혼한 그 아내들이 각자 자기들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할 그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로 쏠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 명령을 어겨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이 있었죠. 솔로몬 왕이죠. 예, 다윗 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절제를 잘못하면 이 절제의 실패는 곧 사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통치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절제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것은 부단 왕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제하지 못한 그 욕망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열매가 그 중에서 이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열매죠.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서 첫 번째가 아닌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됐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령의 열매 중 이 절제는요, 그 앞에 언급된 모든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도록 돕는 그 보호막과 같고, 그리고 중심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4절에서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는 것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독주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마찬가지로 이 4절에서도 마땅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나 주권자 같은 지도자에게는 술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지도자는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분별력과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술은 사람의 이성을 흐리게 합니다. 판단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 술을 마시게 되면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송사를 외면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이 술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례가 많이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지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이제 벌거벗은 채로 술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그의 아들인 함이 보게 되죠. 함이 보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노아가 술을 마셔서 그런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 들어 누워서 잤던 그 일로 인해서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과 두 딸의 이야기도 있죠.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에 취한 그 롯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딸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또 레위기 14장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드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은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 포도주와 독주가 우리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술은 이 사람의 판단력을 후리게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목회 서신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으로 오늘 잠언에 다루는 내용들이 모두 나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한때 그 위세를 떨쳤던 위대한 지도자들조차도 이 결국 정욕과 쾌락 그리고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과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가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잘 절제해도 가정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신뢰가 깊어지고 또 자녀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그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지도자,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억울한 자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에서 루멜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입을 열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자, 억울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는 거죠. 공의로운 지도자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곧 방관이고 방관은 불의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 못하는 자는 실제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또 배경이 없고 또 신분이 낮아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이들, 곧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 고독한 자란 혼자 힘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의로운 지도자는 이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신원하다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리고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며 반응할 줄 아는,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셔서 찾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그리고 죄인, 병든 자, 창기,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왕으로 오셔서 이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말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약자들, 그리고 진실을 외칠 수 없는 약자들, 구조 속에 갇혀서 침묵만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작은 정의라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자의 입이 대신 되어주고, 그리고 그 억울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의 곁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예능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통치자, 즉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일터에서는 동료로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 생각과 습관, 또 우리의 욕망까지도, 감정까지도 말씀 안에서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의롭게 입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입을 여십시다.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며,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실현해 갑시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책임이자 또 특권입니다. 루미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이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잇대어 이 시간 기도할 때 공의의 통치자는 루무엘 왕과 같은 한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나 또 감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또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주변에서 말하지 못하는 자들과 억울한 사람, 예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침묵했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나 지식, 권력, 재물을 우리의 정욕이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자의 편에 서서 공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에 잇대어 기도합시다.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절제하지 못한 말과 행동이나 감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또 억울한 사람, 예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예민했던 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건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기억하며 말 못하는 자를 위해 입을 열고 억울한 자의 권리를 위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